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 5장과 7장 사이는 불과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하루가 지나는 날 동안 참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공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제 하만에게 명령하여서 왕의 의복을 입히고 또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의 앞에서 왕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제 다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참여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이 하만이 원했던 그런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5장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요구대로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다시 잔치를 베풀었기에 왕과 하만은 이 잔치에 다시 참여하게 되고, 왕은 여기서 다시 요구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하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잔치에서 다시 이런 요구를 받게 되자 이제 하만에게 있었던 에스더의 그 마음, 에스더가 하만이 품었던 그 마음을 에스더가 다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좀 미뤄왔던 이 에스더이기에 왕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요청대로 요청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두 번의 강조를 합니다. 내 소청대로, 그리고 내 요구대로 라는 표현을 하죠. 내 소청대로 내 목숨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먼저 구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민족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좀 거칠게, 좀 절박하게 표현하면 왕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에스더의 요구대로 에스더는 왕에게 이런 요구를 했지만 왕은 자기가 듣기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자기 왕후인 에스더를 죽이려 하는 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도전하는 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기에 그를 죄인으로 낙인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자가 누구냐? 라는 거죠. 에스더는 4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운명이, 그 생명이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죽임을 당하고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왕이 내린 조서 그대로 반복하면서 유대인이 완전히 멸절될 상황을 설명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자 감히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에스더는 하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역전이 됐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서 태워 성중거리로 다녔던 그때부터 이제는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사 왕국에서 세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왕으로 맞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 그때부터 465년까지 바사 왕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 즐겨봤던 영화, 참 유명했던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300의 영화에서 페르시아 왕을 담당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왕의 포악함과 호색, 변덕스러운 그 잔악함을 생각한다면 오늘 7장에 나타난 이 하만의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했던 이 하만의 계획을 꺾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만은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달리게 되어 죽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통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의 그런 믿음과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바꾸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지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BC 473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45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지나서 BC 444년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또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그저 우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무엇인가 됐다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기에 우연히 됐구나, 우연히 만났구나, 다행이다 이런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좀 바꾸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오였던 거죠. 핵심,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이런 에스더의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제는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내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들 또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전도. 우리는 그저 한 행사로 생각할 뿐이겠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순종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여기가 이런 여부가 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여기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그 고백.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은 선포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쇠퇴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도 좀 아쉬울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십시오. 하나도 아쉽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교회를 쓰면 됩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주의 복음이 더욱더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주 선문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참된 교회가 어떠한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삶이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또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서문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혹 마음에 걸려서 내게는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훅 드시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일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명령들,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전주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